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넘어가냐면 하나님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저 세상과 재물과 저 마귀 사탄에게 자꾸 넘어가고 넘어지는 이유를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 전쟁이라는 건 정말 끊이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뭐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것도 사실 전쟁이라는 커다란 규모는 아니지만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계속 인류는 싸우면서 서로 죽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과거나 이렇게 미래처럼 이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거나 이 과거에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 깨달은 거죠. 뭐가 있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빠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무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무기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옛날엔 칼이었고요. 지금은 총이었고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기는 그렇게 비싼 가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면 병사들에게 더 비싼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요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자, 보시죠. 무기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활도 쓰고요, 창도 쓰고요, 다 하죠. 그런데 옛날에도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게 있죠. 머리에 뭐 쓰고 있습니까? 투구, 요새 헬멧이라고 하지만 투구를 쓰고 있죠. 왜요? 이유가 뭘까요? 머리에 맞으면 죽으니까요. 옛날에는 머리에 맞으면 안 죽습니까? 옛날에도 머리에 맞으면 죽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머리가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새도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갑옷을 입었지만 요새는 갑옷을 안 입죠. 여기에 방탄조끼를 입죠. 총알을 막는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왜요? 여기에 총알이 막히면 죽으니까요. 옛날에도 왜 갑옷을 입습니까? 특히나 여기 몸을 보호하는 갑옷은 낮은 병사여도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칼을 맞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오랜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 내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내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괴로워 울기도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우리가 방어를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 보십시오. 막 방어하다 어떻게 합니까? 아예 손끝까지 이 철판으로 다 두를 정도로 살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영혼이 패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약점을 철저하게 가리고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사탄 마귀와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 승리에 영적 전쟁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면 승리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 약점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그 약점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내가
우리가 무너져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기어코 어디까지 멀어집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교회 안 나왔나요? 아니요. 한 걸음 두 걸음 주님하고 멀어지고 어떠한 약점 때문에 어떠한 그 문제 때문에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멀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과 저 멀리 동떨어져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패배한 상황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이 약점을 잘 방어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저 사람의 일이지만 어느 순간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치명상을 피하고 우리를 노리는 저 사탄마귀의 공격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이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전에는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수천 년 전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렇게 사회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 전에도 염려가 있었고요. 그럼 미래에는 세상이 더 좋아지니까 염려가 사라질까요? 미래에도 여전히 염려할 겁니다. 미래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요. 갈등할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도요. 목숨을 위해서 분명 무엇을 마실까 고민할 겁니다.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뭐합니까? 운동도 하고요. 목숨을 위하여 어떤 건강식품을 먹어야 내가 좋은지 TV에 하여튼 뭐가 나오기만 하면은 이렇게 메모장 꺼내가지고 막 적기도 하고요. 내 목숨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것들 뭐 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면 좋다는 건 어떻게든 다 찾아가가지고 그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목숨을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작은 일이나마 소일거리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내가 이거 놓으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뭘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러한 일들에 염려하며 시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라는 최고의 선택 대신에 이 염려라는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여 무너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왜요? 어떡하지?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주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찬양은 하는데 내 삶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야 나의 집이 좀 커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좀 존경받을 수 있지? 이런 염려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라의 그 무엇을 먹을까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음식이 많은 데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우리가 식당 가기 전에 우리 뭘 먹어야 되나요? 이런 고민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오늘치 식량밖에 없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처럼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날 그것에 대해 내가 내일은 뭘 먹지? 우리 가족이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하고 염려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입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옷장 안에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긴 하죠. 그 옷장에 내가 옷이 없어 염려합니까?
내가 옷장 열어보고 오늘 입을 옷이 없네 이러면은 내가 진짜 거기에 옷이 한 벌도 없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거기에 옷은 있죠. 근데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는 다 해지고 다 한 벌밖에 없는 그 옷이 구멍이 뚫리고 다 해져 더 이상 내가 입을 옷이 없는데 내가 또 무엇을 입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는 사실 우리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정말 쉴 새 없이 노출되고 또 노출됐습니다. 왜요? 세상의 전부가 다 우리의 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면 어디 가서 일거리를 주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심지어 어떤 오해까지 있었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또 이게 뭐 빵을 떼기도 하고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러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먹어요. 그러면은 근데 얘네들 또 그래도 숨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병 너머로 들리겠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먹읍시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먹읍시다 하면 뭔 생각이 들까요? 얘네는 사람을 잡아먹는 녀석들이구나. 이런 오해를 진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식인종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라고 오늘을 보면 그렇게 느껴졌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줄일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들이 자기가 입을 옷이 다 헤어져 내가 이제 무엇을 입어야 되나 고민할 때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그래 염려에 대해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러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대번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내일 먹을 게 있어야 염려를 안 하죠. 아니 주님, 지금 옷에 구멍이 뚫렸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염려를 통해 너희가 자꾸 넘어지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염려를 일으키는 것은 역시 음식입니다. 자, 우리 곡간에 쌀이 떨어지면 염려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원래 그 곡간이 넉넉해야 인심도 나온다고 곡간이 넉넉하지 않으면 인심이 나옵니까? 인심 안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먹을 걸로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먹을 거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사실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도 그 옛날 사람들도 다 고민했을 겁니다. 오늘 어떻게 농사를 못 짓는 그 과거에도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먹을 거 대신 뭘 봐요? 통장을 보죠. 돈이 다 떨어졌네. 내일은 뭐 먹고 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회사를 나가야지. 이러고 절레절레 걸어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죠. 그리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야, 너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물어보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만나서 어떻게 잘 살고 있어? 너의 집안의 규모는 좀 어때?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물어봅니까? 뭐 먹고 사냐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아주 희한하죠? 그리고서는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야기 잘 나눴어요. 뭐 먹고 사냐? 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야기 잘 나누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갈 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다음에 밥이나 같이 먹자 이런 거 헤어지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시작과 끝을 먹는 걸로 합니다. 거기에 더 웃긴 게 있죠. 가족을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구라고 얘기하죠. 같이 밥 먹는 입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먹는 게 우리에게 있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이 상황을 볼 때 어떤 거냐면 지금 상황은 이게 산상수훈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산에서 그러니까 뭐 그 높은 산이건 뭐 동산이건 우리가 많은 의견이 있지만 하여튼간 그런 동산이나 이런 산에서 산인이 옛날 산인이 어떻겠습니까? 새가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이리저리 막 날아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저기 지금 새 날아다니지. 저기 지금 이렇게 새가 날고 있지. 이 새를 봐. 그런 얘기하시는 거죠. 야, 이 새가 뭐하고 있냐? 공중에 열심히 날고 있지 않냐? 물론 우리가 볼 때 이 새 어떻습니까? 열심히 날아다니며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도 하고요. 열심히 뭐 땅에 있는 모이도 찾고요. 벌레도 찾아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새들이 먹는 이 먹이는 이 새들이 키운 겁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이 새들이 키운 게 아닙니다. 그 새들이 농사 지은 겁니까? 농사 짓는 새를 보셨습니까? 아쉽게도 이렇게 뭐 농사에 조금 활용이 되는 새들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무능양도한다 해가지고 오리들을 이렇게 뭐 논에다가 잔뜩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벌레들을 잡아먹게 하죠. 얘네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건가요? 아니, 얘는 그냥 벌레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농사 짓는 새를 보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가 갑자기 날라오더니 옆에 날라와가지고 이런 한탄을 하는 새를 봤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요새 땅이 가물어서 큰일이에요 이런 새 보셨습니까? 새가 갑자기 날라오더니 부동산에 들어가더니 내가 이번에 그 농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좀 필요해요 이러면서 자기 땅 문서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새 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그런 걸로 농사 짓는 새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이 새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추수하는 새 보셨습니까? 이렇게 그 추수하는 기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어 조작하면서 그 추수하고 있는 새를 보셨습니까? 그런 새도 없습니다. 새는요, 농사도 짓지 않고요,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모으는 새들도 있습니다.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 뚫고 이렇게 하나씩 꽂아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얘를 먹으려고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 안에 뭐가 생깁니까? 벌레가 생기죠. 그 벌레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딱따구리가 조금 머리가 안 좋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집 벽에다가 구멍 뚫고 거기다가 하나씩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약 300kg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모은 거죠. 이거 물론 모았다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얘가 까먹은 거니까요. 그러니 모으는 새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런 거대한 물류창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모아놓는 새 있나요? 주식회사 조류 이래가지고 여기 새들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여기다가 음식을 모아놓고 우리가 나중에 먹을 거니 인간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러는 새 있습니까? 그런 새도 없습니다. 그냥 새는 뭐 하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거 먹고요. 나무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 먹고요. 지나다니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간혹 이런 새 중에는 이런 새도 있죠. 요새 새는 횡단보도로 다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요새 비둘기들은 그 횡단보도로 걸어 다니더라고요. 물론 이런 새도 있고 심지어 지하철 타는 새도 동영상에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문 열리면 내리더라고요. 심지어 날라서 내리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걸어서 내립니다. 하여간 이런 새들도 있지만 하여간 이 새들도 농사 짓습니까? 이렇게 도시 문명에 잘 적응한 새라 할지라도 농사는 못 짓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새들이 못 낳는가? 그럼 이렇게 그냥 대충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먹고요, 나무에 달려 있는 거 먹고요, 대충 그냥 자연에 있는 거 먹는 새들, 아무도 기르지 않는 것 같은 이 새들이 굉장히 못났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들을 누가 기르십니까? 이 새들이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새들 저기 날아가는 거 봐라. 그 새는 지가 알아서 사는 것 같지? 아니다. 그거 누가 기르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저 새들 그냥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다. 하나하나 기르고 길러 만들어 놓으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 새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르시고 키우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생긴 새가 있어요. 저 어디 케냐 쪽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알록달록하고 예쁜 새들도 있고요. 이런 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새가 있죠. 어떤 새가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뱁새도 있습니다. 뱁새도 요새 그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왜요? 귀엽거든요. 똑같잖아요. 이런 뱁새도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들을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새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도 준비하시고요. 새들이 쉴 수 있는 나뭇가지도 준비하시고요.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벌레도 준비하시고요. 해서 이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사람인데 새보다 낫죠. 사람인데 새보다 그래도 귀하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되게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내용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를 집중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새들, 하나님이 그냥 기르시는 그 새들보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이게 그냥 너희는 사람이니까 귀하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니? 지금 내가 누군지 잊었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한낱 날아다니는 새도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겠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염려가 도움이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만약 이 말씀처럼 염려로 우리가 키가 클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다 한 5m씩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키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만약 염려로 키를 클 수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밤만 되면 빨리 자야 된다고, 빨리 안 자면 키 안 큰다고 이렇게 혼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지금 그 시간에 잠이 오냐고? 지금 너 성적을 보고 빨리 염려를 하고 너의 그 미래 삶을 보고 염려를 해야 키가 5cm라도 더 크지? 하면서 애들을 잠도 안 재우고 염려를 시키겠죠. 만약 우리가 염려함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었다면 그 온갖 영양제들을 애한테 왜 먹입니까? 애들 요새 먹는 영양제 보면 어마무시하죠. 수많은 것들을 먹인다. 왜요? 애 키 크게 하려고요. 애 잘 자라게 하려고요. 애 머리 성장을 좋게 하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온갖 노력을 합니다. 왜요? 염려함으로 무엇 하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오해를 합니다. 내가 막 염려하고요, 내가 막 고민하고요, 내가 막 애를 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거 조금만 더 염려하면, 내가 이거 조금만 더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돌아보십시오. 해결이 됐습니까?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조금이라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그거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염려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또 다른 얘기로 우리의 의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는 지금 산속입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있는 백합화가 하나 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합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그 백합을 이렇게 그죠? 백합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의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맨날 내가 뭘 입을까 고민도 하고요. 맨날 갈등도 하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그 이야기 생각하셨듯 초대교회는 진짜 뭐 하나 입을지에 대해 정말 간절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옷을 골라보죠. 내 얼굴에 어울리는 옷이 어떤 건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야, 저 밖에 있는 들의 백합 하려고 백합을 이렇게 보겠죠. 지자들이 어떻습니까? 백합이 아름답습니까? 지저분합니까? 아니,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의 인간의 기술력으로 이런 백합 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똑같이 만들지 못합니다. 먼 미래에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백합이 피는데 필요한 건 뭡니까? 그냥 백합씨가 땅에 떨어지고요. 그냥 그게 피어나서 백합이 됩니다. 그런데 백합 같은 걸 사람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들러붙고요. 돈을 때려 부어서 만들어야 백합 비스무리한 것도 만들까 말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렴. 너 백합이 어떻게 자라냐? 여기서 백합이, 물론 백합은 아니지만 이렇게 풀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식물이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지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식물을 교육하고 훈련을 시킵니까? 아니요. 길쌈이 뭡니까? 길쌈은 그 옷감 만드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식물이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지 하고 옷감을 짭니까? 옷감도 짜지 않습니다. 그럼 씨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땅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물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햇빛으로 그냥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왕의 솔로몬 왕을 비교로 삼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요. 가장 강성했던 이스라엘을 이끈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22절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천하에 있는 모든 왕보다 솔로몬이 돈이 제일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보면 천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뭘 가지고 온다고요? 의복도 가지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왕에게 주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왕이 왕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의복을 만드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분명 가장 좋은 실들을 준비할 겁니다. 가장 좋은 실들을 준비해서 열심히 옷감을 짜서 좋은 천을 만들겠죠. 즉 길쌈하는 겁니다. 길쌈을 하고 열심히 옷감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천이 있으면 옷이 완성되나요? 아니요. 옷이 완성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디자이너가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막 그림도 그리고요. 그래서 이 옷을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옷이 만들어지면 이 아름다운 옷이 백합화에 비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백합화에 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꽃을 갖다 놔도 이 옷보다 더 아름다운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더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조직과 아름다운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인들이 매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합화보다 전혀 못한 그냥
사람이 걸치는 옷까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합화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악궁에 던져질 들풀밖에 안 된다. 그게. 그것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런 들풀조차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뭐냐. 그러니까 주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하나님의 자녀야. 너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부름받았고 네가 선택됐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갈등하며 고민하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는 없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구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능하니?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에게 관심이 없니? 라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며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을 땐 한탄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너 고아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마치 나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앞에서 떨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능력이 없는데 내일 무엇을 입어야 되나?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되나? 갈등한다면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의 신부들 잊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무엇라 얘기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라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너희 아버지에 대해 믿음이 작니? 왜 그렇게 너희 아버지에 대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기에 그 이방인들, 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며 애쓰며 고민하며 갈등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고민 좀 하지 마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그러신다.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제발 잊지 마요. 그걸 잊으니 너희가 자꾸 넘어져. 그걸 잊으니 자꾸 오늘 먹을 거 해야 돼, 내일 먹을 거 해야 돼 갈등하고, 그것을 잊으니 자꾸 그러한 갈등과 고민 때문에 너희 아버지와 도리어 멀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멀어질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와 진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형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 아버지를 신뢰하며 너희를 넘어뜨리는 염려에서 벗어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염려라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걸 선택하는 삶을 이끌게 만듭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나의 어려운 것, 나의 문제와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염려하며 살아가며 갈등하며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